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자가 됩시다. 목사, 장로, 집사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직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혜받아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직분자입니다. 직분자에게는 권리, 권한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한을 줬는데 먹고 마시는 권한, 물질된 것, 이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1장 1절까지는 개인 성도가 어떻게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가르칩니다. 이 본문 중에 앞부분과 뒷부분에 마치 판자처럼 두 개의 판자가 있습니다. 팻말처럼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팻말은 다 나의 권리라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우리 6장 12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이 가하나 이건 고린도 교인들의 말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사도가 하는 말씀이죠.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데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6장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무엇이든지 가하다. 내 권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쭉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 또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10장 23절 또 다시 그 반복합니다. 10장 23절에서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31절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앞쪽 팻말도 그렇고 뒤쪽 팻말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의 권한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권한 주신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자로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불러주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자의 사명을 다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31절에서는 알아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을 들으면 좀 답답하겠다 이런 말을 듭니다. 친구들은 놀 때도 항상 하나님 영광 생각하면 뭐 어떻게 재밌게 놀지도 못하고 그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악하고 더러운 것이 더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은 하나님 영광을 목표로 해서 영광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일을 먼저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한 그릇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표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새로운 성전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23절에 모든 것이 세우는 것은 아니고 세운다는 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성도들을 성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의 교회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앞쪽에 6장 9절 11절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이런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탐색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술 취하고 욕하고 이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우리도 본성적으로는 악합니다. 그런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6장 11절에 읽읍시다.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 뒤쪽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씻어 주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씻어 주었습니다. 우리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거룩을 이루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칭이 의롭다 먼저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들은 그 복 안에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우리들. 지난 주일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신성에 참여한 자로 신의 본성을 가진 자로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의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할 때 점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삼아주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부담스러운 말 중에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사람들의 유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사역을 한번 볼까요? 만약 내가 감사함, 은혜로 공유 참여하고 있다면 내 자신이 감사함, 은혜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감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구약 성전에서도 계속해서 레위인들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재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신 줄 알기 때문에 반찬이 좀 좋지 않더라도 감사 때문에 맛있게 먹습니다. 감사라는 반찬으로 맛있게 먹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공부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으셨고 나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 때문에 삶의 의미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또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릇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31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내 자신도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실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이 구원받게 되도록 간구하듯이. 그렇죠?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의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 찬양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실 때에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도구로 불러들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대로 복음을 나눕시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미련한 것입니다. 뭐 큰 조직도 아니고 당장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음 내용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은 죄인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합니다. 참 이 말 자체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전도한다는 것도 미련해 보입니다. 무슨 그 특별한 유창한 말을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단순한 말, 미련해 보이는 말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나누면 됩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나누면 됩니다. 성도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를 감정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통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직접 전도하는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 행동으로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복음 전하면서 지금 5장에서 10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한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침돌이 되지 말라.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 안에서 성장하는데 내가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는데 내가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에 빠지면은 다른 성도들이 구원에서 성장하는데 방해를 줍니다. 우리가 탐심에 빠지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방해를 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예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 먹는 것에 대한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 이후에 축제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자기도 나중에 우상숭배에 빠지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심지어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또 집에서 초대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우상에 바치는 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었죠. 듣는 사람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을 때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이것은 우상에 바친 고기입니다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먹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했죠. 또 사도 바울은 그 사례를 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9장에서 그랬죠.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있는가?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마치 장사치처럼 사도 바울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을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인 우리들이 탐심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으로 넘어서 자꾸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나의 권리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 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도움이 됩니다. 직장 생활이나 조직에서 충분히 내가 그 고난에 수정할 수 있지만 꼭 그걸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오히려 양보함으로써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항상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자기가 권리를 차지하려고 항상 싸우고 있으면 그것이 그 ጭ권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든지 돈이나 공부, 직업, 노는 일 무엇이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절제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복음으로 나오는데 방해를 주지 않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막 나타내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는 상황에 봐서 오히려 그것을 양보하는 것이 복음의 방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삶으로 도움 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33절에 내 자신이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어떻게 기쁘게 했다 그럽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것은 32절에서 말하겠죠? 한번 읽을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 침돌이 되지 마십시오. 자, 유대인 헬라인 그렇게 말하는데요. 9장 22절,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또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우리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별 중요하지 않는 일에서는 가능한 다른 사람과 맞춰주고 그 사람의 문화를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자유가 있고 나의 주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께 가까이 가야 되고 불필요한 서먹서먹한 것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유연해야 됩니다. 아이한테는 아이처럼 다가가고 성격이 급한 사람에게는 급한 대로 또 느긋하게 또 받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부드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에서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고 아내는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고. 부부로서는 또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를 기쁘게 할까? 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7장 16절에 보면 아내된 자여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믿지 않는 부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배우자는 기쁘게 하고 있을 때에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힘닿는 대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나아갈 때 구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잘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기 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살아가야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상태에서 서로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결혼하지 않게 하셨으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신 자에게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교사라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기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동과 기쁨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사용하셔서 구원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33절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유익을 구합니다.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싫어하는 일까지도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 자신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 고린도전서의 금방 앞쪽에 있는 것 좀 상충되는 것 같죠? 나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 이렇게 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해서 하지만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만 우리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하라는 이 말은 결혼에 대해서도 나온 말입니다. 7장 27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7장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아내에게 위하여 너희를 도와주며 아내에게 도와주며 아내를 구하지 말라. 여기 구하지 말라, 구하라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글쎄 뭐 결혼하려고 배우자를 찾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근데 여기 구하지 말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구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내를 구하지만은 남편을 구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목적 속에서 남편과 아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듯이
남편, 아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나라 구하듯이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찾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29절에서 31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정적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의만 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의 기쁨을 구하고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지만은, 그러나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지만은 이런 초연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슬픔이 있더라도 슬픔에 너무 눌려가지고 있지 않고 마치 슬프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주 기쁘다 하더라도 기뻐하지만, 그러나 마치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비해서는 일상의 이 기쁨은 크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돈이 있어서 좋은 물건을 사서 쓰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큰 기쁨인 것처럼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기쁨을 얻지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기쁨을 얻지만은 거기에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도 그냥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유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에서 전도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친구들에게 맞춰주고 정말 친구들에게 기쁘게 해주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더 깊은 충돌을 하게 되죠. 만약 친구들이 정말 그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게 쾌락에 빠져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의 관점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주는 데까지 갑니다. 부정직하게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부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은 부정직하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자세죠. 이 땅의 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전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도 하지만 일상적인 일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거친 돌로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런 삶은 사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11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역으로.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나도 그리스도에게 한 것 같이,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이것은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도 본받으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십자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성찬, 제자들과 성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영광을 주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불러주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의 인내와 소망을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권한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참는 것입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참고 나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는 것을 기쁘게 당합니다. 또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들이 구원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주 큰 일을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성취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소명으로 불러주실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게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계획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꼭 집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계속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인내와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은혜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영광스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로운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이제 우리도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내게 주신 일을 다할 때 이기적으로 나아가지 말고 이기적으로 나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짐돌이 되지 않도록 절제할 것을 절제합니다. 별 중요하지 않는 일에서 일상적인 일에서 다른 사람 기쁘게 하기를 찾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충고를 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 길은
낭만적이고 편한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힘들지만 중요하고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크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고 또 크게 이루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가정의 서로의 관계에서 부부에 대해서 이런 결혼하신 분, 결혼 앞으로 하실 분들도 항상 자기 유익을 생각하고 절제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이런 좀 상당한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 여러분들은 좀 순진하게 오히려 이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약하고 실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고 실패할 것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다른 사람에게 큰 모범이 될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안에만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지도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기적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로부터 이어졌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의 사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런 계명과 사례들이 서로 많이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이 하나님을 소원합시다.